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반복되는 표현은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9장 12절에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감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을 한 이 당사자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안대를 눈에 착용하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시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잠시 동안이지만 보지 못한다고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다가도 다시 안대를 벗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된다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깜깜한 밤이라든지, 잠시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정전이 일어났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눈은 떴지만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정전이 되게 되면, 지금은 계절이 가을이라 별 무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는 잠시 동안 이 정전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러다가도 정전이 이제 해결이 되어져서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이 조명들이 다시금 밝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정말 이렇게 전기가 좋은 거구나, 빛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제 좀 살겠다, 그런 안도와 그리고 빛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하물며 잠시 우리가 장애인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눈이 실명한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단지 우리가 시력을 다시 얻었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롭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 살기를 뿜으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한 빛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갇힌 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던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일상을 가능하게 되었다, 시력을 다시 회복했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치가 달라진,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송두리째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진 아주 역사적인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이 사건은 육신적인 눈을 다시금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졌다, 영적인 시야가 밝아졌다, 영적인 가치 기준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송명희 시인이 참 잘 시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나 깨달았네. 다시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시력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기준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는 eye opening experi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눈의 그 개안 수술을 했다, 의료적인 말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용어로 eye opening experience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평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eye opening experience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번쩍하는 안목이 확 열리는, 뭔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eye opening experience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가리워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고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눈먼 장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눈먼 사람들, 세상의 정욕에, 탐욕에, 죄악에 물들어 눈이 먼 사람들,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탐심과 욕심과 안락한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인 눈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눈이 열려 있는지, 내가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지, 내 안에 소경된 것들은 없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비늘이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로, 그리고 가치 기준으로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모든 일상들이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식상할 대로 식상해버린,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버린 사람과 환경과,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버린, 물들어버린 우리의 판에 박힌 굳어져버린 시각들이 다시금 열려져서 새롭게 마음속에 다가오고 또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언제 이런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가, 이런 안목이 열리게 되고 이런 깨닫는 은혜가, 변화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할 것인가, 또한 이런 변화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런 눈이 열리는, 이런 새로운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맛보게 되는 이런 은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그는 눈먼 사람으로,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렇게 목말라하고 추구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이제는 해로 여기고, 이전에 그렇게 추구하고 목말라하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것들,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그렇게 내가 목말라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학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이성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복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적인 인기와 세상적인 그런 외모와 행복과 육신적인 편안함을 보는 눈이, 시각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잘 놀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제 안에 있는 끼가 아주 충만합니다. 이 끼를 제가 세상적으로 아마 발휘를 하게 된다면 볼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고 즐기는 일에 제 끼를 다 쏟아 부었다면 아마 천지도 모르고 아직도 깨춤을 추고 또 뺀질거리면서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놀았을 겁니다. 코피 풀린 망아니처럼 그냥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지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세월 다 허비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어쩌면 지금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고 있을까 지금 저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에 눈뜨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문제야도 구제불능도 또 성격 파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는 김효진 집사님이 계신데, 저 권사님이 계신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무평중앙교회 한번 오셨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미뤄짐작을 해봅니다. 장로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못 고치실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1994년도에 구치소의 보안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그 유명한 지존파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존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 대하면서 상당 부분 기간 동안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냉혈란이다 이렇게 그들을 설명을 합니다. 도끼가 서려 있는, 도끼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존파 두목 김양현은 스스로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인육을 먹었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내가 다 죽이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이를 갈면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던 자입니다. 그랬던 이 지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 장로님이 곁에서 지켜보는 중에 사형당할 때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을 하면서 사형의 장에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제가 이제는 갑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흉악범도, 그 어떤 구제불능도, 또 포기한 인생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가치 기준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불법과 또 문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가정의 파괴와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문란과 이런 약물 중독과 강력 범죄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경찰서를 지으면 됩니까? 더 많은 구치소를 만들어서 죄인은 다 계도시키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요양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나라가 재정을 쏟아서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될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인생이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옛날에 교회 하나가 파출소 10개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그 어떤 성격 파탄자라 할지라도,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손털어버린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탄식 중에 울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살릴 수 있을까?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대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방황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이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도 좋은 교회 만나면 이제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아직도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가치 기준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눈이 열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살펴봅시다. 이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증거들이 이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증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안목이 새롭게 열려지는 체험을 한 이후에 즉시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우리 가족 중에라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병에 걸렸다가도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다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이제 걸어다니는 홍보 전사입니다. 홍보 대사입니다. 걸어다니는 광고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병원 가봐라, 그 선생님께 치료를 받아라, 그 약을 한번 처방 받아봐라. 그렇게 자기에게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병원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영화를 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화 좋더라, 그 영화 꼭 봐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 극장 가서 꼭 그거 봐,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점만 가더라도 야, 이 집 좋다, 그러고는 입을 꼭 다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또 가야지, 친구 있으면 데리고 가서 그곳에 소개해줘야지, 그렇게 자랑하고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고 광명을, 빛을 다시 찾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목말라서 그렇게 헤매이는 영혼들,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을 주인 삼고 우상 삼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본문 바울은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호와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수록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새로운 안목이 열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우리 다시 한번 22절만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그리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당혹하게 했다는 것은 사울을 만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사울과, 기대했던 사울과, 예상했던 사울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놀라워서 아주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당혹해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당혹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유학을 해가지고 명성을 날리고 인정을 받고 또 막 부를 축적하고 인기를 얻고 그것으로 놀라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면서 그렇게 여론의 도마에 올라가는 것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당혹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거룩으로 변화시키고 거룩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전혀 구분됨 없이 물들어서 그렇게 섞여서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것으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본뜻이 구별됨이라는 거 아시죠? 구별됨.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물질관과 인생관과 행복관과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직업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돈과 행복에 대해서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면 전혀 놀랄 것이 없겠죠.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놀라운 가치를 담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또 따라오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고난 받지 않는다? 예수 제대로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9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시작한 다음에 이후에 미움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게 되면 사명과 함께 오는 것이 이제는 고난입니다. 직분과 함께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가를 충실하게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장밋빛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생명길은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움이나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이 없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예수 불편하게 믿어야죠.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하면 안 되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다면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 맞는지를 심각하게 자식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내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까?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에 한 12시간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있었는데 큰 짐을 세탁기도 지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이렇게 택배 같은 게 안 되나 봐요. 세탁기도 지고 가고 엄청나게 큰 짐을 가져가는데 이 팻말이 있는 사람만 짐을 운반할 수 있어요.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사람들만 운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이제 짐이 많으니까 짐을 들어주겠습니다.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짐을 뺏듯이 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키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짐을 막 잘 나르고 두 번 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짐을 나르죠? 땀을 흘리죠? 이 수고 끝에서 자기의 생계가 있고 자기의 이 때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짐을 뺏을 것처럼, 짐이 무거운 것 하나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배에, 몇 층이 되는 배에 막 짐을 실어 나르고 다시 와서 짐 달라고, 다시 와서 짐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할 대로 익숙해버린 우리의 신앙과 직분과 우리의 일상들, 평범한 일상들, 또 소홀히 여겼던 모든 일상들이, 놓쳐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재해석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증거자로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놀래키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